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22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22쪽에 있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야를 알아가지고 사람 믿는 그로 말미암아 오라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에 대한 이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내려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까 그 성중에 그 거짓을 지냈으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옷이 의인을 위하여 목사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나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에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며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우리 주님의 오명이 부족하느냐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여호와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존중하고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다. 여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여름이 정말로 한 발자국 앞에 온 게 아니라 한 10발자국 앞에 온 것 같아요. 더위하고 원체 친하지를 못해서 덥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참 세상이 가까우면서도 참 멀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그 생각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가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참 빨리 좋아하잖아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래요. 이 빨리빨리가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바라보니까
좋았던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빨리빨리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의 여기까지 어떻게 하든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 지금까지 급하게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힘겹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은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화두로 떠오르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총 생산이 이제는 일본과 1인당 GDP가 앞섰다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 아둥바둥 앞만 바라보고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옆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제가 일본에 그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만 7천 명. 9만 7천 명. 100세 이상 되신 분. 9,700명이 아니고 9만 7천 명. 그 국민연금식으로 우리나라와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고갈 상태예요. 왜? 너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죠. 너무 빨리 안 죽어서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65세 뭐 70세 된 분들이 일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왜? 이게 국민연금 언제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벌써 그들이 받는 그 액수 중에 3분의 1이 깎였대요. 그만큼 그들을 보면서 어떤 기자가 이랬어 놨더라고요.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도 급속하게 노년 인구는 늘어나는데 어떤 그 미국 학자가요 한국을 향해서 한국은 망했다. 왜요? 애를 낳지 못해. 한국은 망했다.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왜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느냐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돈을 준다고 젊은이들이 애를 낳을까요? 아닙니다. 돈 때문에 놓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살면서 버는 것만큼 쓰고 싶고 또한 내 삶을 좀 더 여유롭게 살고자 하니까 그 아이들이 더 이상 나에게서 소망이고 기대가 아니라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우리 동네에 보니까요 원룸에 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도 차는요 최고급 차를 끌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차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차를 사요. 내가 조금 커피를 그렇다고 하면 커피 싼 거 먹습니까? 우리 세대는 종이컵에 믹스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걸로 좋겠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라면 먹고 6,000원짜리 커피를 먹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근데 참 꼬대가 나는가 봐요. 자기들 사이에는. 우리 기성세대의 눈으로서 저게 망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대가 그렇고 시대가 그래요. 그렇다고 그들을 탓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이 나라에서 이 나라와 함께 나아갈 젊은 대신 그들이 가는 방향을 조금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바꾸어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것을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벌써 엔비디아라는 그 컴퓨터 관련된 그것을 생산해내는 업체가 있는데 그 대만 분이고요. 이제는 삼성을 향해서 코드숨을 치고 그 칩 하나가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그걸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을 우습게 해요. 전에는 뭐 조그마한 사업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지금은 자기 재산만 213조. 별로 놀라지도 않죠. 이제는 내 옆에서 얘기하는 게 조조 이러니까
뭐 213조가 뭐 도무지 얼마인지 감도 안 오죠. 정작 2억 그러면 과학이라는 거. 2억 그러면 정작 이거는 213조 이게 뭐 도무지 뭐 얼마나 되는 돈인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억 달러입니다. 400조가 하여튼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여하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도무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은 아무리 길어졌다 해도 뭐 9만 7천 명이나 있다 해도 그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뭐 지금 세계에서 최고 고령 인구이 벌써 130 몇 살이고 대단하죠. 제가 130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일 보니까요, 130이라고 하시는 분을 보면서 별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살았다고 한들 저게 산 걸까 이런 느낌이 들 만큼 130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지금 과학자들이요, 로봇을 AI 로봇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로봇이 춤추는 걸 보세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왜 팔다리를 뻗게 한다고 그러죠? 그거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제. 그리고 표정도 말을 하는데 그 과학자가 이 코를 만지려고 하니까 싫다고 손을 딱 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벌써 인지 능력이 있다. 그것이요 점점 발달해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로봇의 지배를 받는 세대에 살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 그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인간이 로봇에게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렇지만 그 로봇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어느 순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다는 얘기예요? 안 숨기겠다라고? 숨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안착하게 하시고 그곳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시간이 벌써 꽤 흘렀어요. 몇 년 정도 흘렀습니까? 한 25년 정도, 24년 정도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그래도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만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에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그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마중 나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 그 해답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려고 하나님은 숨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숨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이 보여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길이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25편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기로.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꽁꽁 숨겨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언약의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 보이셔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벗은 여러분이 나의 벗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 벗은 나와 어떤 사람입니까? 친한 사람.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벗입니다. 벗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벗에게는 내 고민도 털어놓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그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 벗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쩌면 상막했던 그 삶의 자리가 그 벗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벗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벗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 벗을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의인 맞으시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죄인된 의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된 자로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의인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의인된 자로서 갈 수 있도록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산 우리에게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친구.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또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내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그 친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으면 늘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므로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 여러분 옆에 있는데 여전히 나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친구와 같은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서야 밝히시고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께서 왜 당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지에 대한, 선택해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법률과 계명, 구약에서. 근데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요? 진리. 여호와의 도가 진리. 그리고 의와 공도라는 것은요, 의는 차다트라는 말인데 공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도라는 말은 심판하다,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의와 공도는요, 옳고 바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옳고 바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사는데 그 진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옳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루고자. 즉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은 죄와 더러움과 악함 가운데 있던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의로움과 옳음과 바름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요, 죄된 가운데 삶으로 인하여 끝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의로움과 옳음과 바름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복되게 살게 하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사실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영혼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자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고 바르게 여기는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 너 혼자만 또한 너 자녀만 그냥 날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나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나 혼자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태신자 카드를 그렇게 내라고 하는데 안 내네요. 네? 좀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자꾸 잊어먹으시죠? 까먹으시죠? 오늘 적어서 내시면 자기 전에. 네, 뭐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또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여서 그들 역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마도 하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시고 지은 그 인생들을 벌어야 되는 그 생명들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아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적으셔서,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저 뒤에 붙여놓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날짜는 정해놨습니다. 7월 첫 주로 해놨지만 꼭 7월 첫 주에야만 합니까? 구원받는 것이 날짜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순간이든 그가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죠. 목사님 혹시나 교회 재정이 요즘 부족한가요? 아니요, 우리 교회 재정 괜찮습니다. 재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 재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교회에 오면 뭐 요즘 그런 얘기도 한다대요. 아유, 개척교회 가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아니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참으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고자 부르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도한 그 영혼을 통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생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아유, 한 사람 데려오는 게 목사님 그래 싶습니까? 어렵습니다. 참 이기하지요. 참 좀 이게 좀 안 이쁘게 굴어도 마음을 맞춰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것도 그저 잘 압니다. 저도 전도하러 다닐 때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양반이 이 대낮에 나가서 일이나 하지 뭐하러 다니냐고 이러더라고요. 얼굴이 뜨거울 거야 안 뜨고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쪽팔리더라고요. 아이고 그 시간에 전도하고 다니는데 뭐 아유 수고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아유 귀한 일 하시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거 얼마나 부끄러워. 어떤 아이한테 사탕을 엄마하고 가길래 아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사탕을 줬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이 사탕 안 먹습니다. 그래도 확 잡아 던졌고. 가만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사탕 주는 그 엄마 입장에서 아이는 좋아서 막 덥석 잡는데 엄마가 잡아 빼서 던져버리고. 가만 보면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제 입장은 어떨까요? 쥐구멍이라도 주고 싶더라고요. 그걸 던지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뭔 일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해요.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을 던져놓으면 그것이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놓고 저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기 생명의 판에다가 박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굳이 왜 내가 하겠다고 어줍잖게 헛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붙여놓고 기도만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럴 때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서봤을 때 몇 분 안 앉아 계셨잖아요. 답답하더라고요. 언제 여기를 채우는가. 그랬는데 이제 거의 이제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 뭐 제가 뭐 특별히 다른 거 했나요? 없어요. 저도 기도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새벽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한 거 말고는 없어요. 예. 여하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그 뜻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 참으로 보기 좋다. 예수쟁이들 요즘 달라졌네. 아유 전에는 예수쟁이들 보면 이상하고 했는데 아우 예수 믿더니만 사람이 변했어.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다. 여러분들도 부르신 이유가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뭐? 예수 믿어? 네가? 이야 세상 많이 좋아졌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그래도 너 많이 좋아졌다. 예수 믿더니만
말이나 행동도 달라지고 술도 적게 먹고 참 대단하다. 네. 여전히 술 먹는 거 못 끊어서 힘들어해도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 술 먹기 때문에 내니 구원 못 한다고 하시는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많이 먹지 마세요. 많이 먹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담배들은 제가 보니까 잘 안 피십니다. 왜냐하면 원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담배는 술은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목사님 혹시 목사님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조금씩 줄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끊어질 수 있으면 최고죠. 그거 참 그 은혜입니다. 담배를 한 번에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왜? 중독이라는 것은 쉽게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싹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조금씩 바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하여 심히 무겁으면서 그것을 내가 확인해 보려고 지금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굳이 확인을 하셔야 되나요? 안 하셔도 되나요? 안 하셔도 돼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보시고 바로 유황불 떨어뜨려서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이유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접어두고 제가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 영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그 시간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혼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어떤 때 보면요, 그런 소리 하지요. 귀신은 뭐한테 저런 인간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또 다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저런 게 무슨 예수를 믿을까? 근데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한두 명 있더라니까요. 그 한두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귀하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갑자기 쉽게 얘기하면요, 자기 남편보다 옆집 남편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남자한테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더만 어느 날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보고 있으면 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날로 끝이죠. 뭐 다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제 성질 같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뭐 더 이상 보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엉뚱한 짓을 해도 참으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죽으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신 이유가 바로 악인들이 스스로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너무너무 악하여서 온 인류의 모든 세기에 가장 악한 도시로서 유명하잖아요. 몇 세기를 거쳐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가 없어요. 그랬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볼 때 한 명이라도 돌아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기회는요 끝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22절에서 32절 내용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중보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그 중보기도에도 말미암아 그 결과에는 끝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거고 잘못된 거고 내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또한 그 상황이 그 현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전이라는 말을 쓰죠. 모든 것이 끝났었던 그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역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려고 했지만 어려워서 끝내는 불가능해서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끝이 없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은요 정하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온 인류의 심판의 때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떠나는 그 시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는 거 다 끝이지. 다 끝인 거 맞을까요? 다 끝이 아니에요. 역사는 여전히 돌아가. 내가 죽어도 돌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죽으면 끝 맞아요. 맞죠?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15 뒤편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엇으로? 내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심판을 통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삶으로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대변하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심판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32절 내용을 보면서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끝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어요. 참 안타깝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도시가 좋은 도시였어요.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의인.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뭐냐? 간구에. 의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때로는요, 심판받아야 할 그곳이 구원함을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죄인된 삶 속에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의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사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의인인 줄 알게 하신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복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이번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에게 끝은 있음을 알게 하시사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 또한 의인된 자로서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복되고 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된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사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누리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